자,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내용을 소개하고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 반별로 같이 큐티 실습을 또 오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앞으로 내가 너의 자손에게는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너희 고향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어디로 가라? 우리가 만약에 어디로 가라 그러면 거기 뭐 하는데요? 거기 뭐 먹을 거 있어요? 거기 일할 거 있어요? 거기는 사람 사나요? 거기는 뭐 편의점이 있나요? 우리는 막 여러 가지 따질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그랬더니 예 하고 바로 출동을 했어.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훌륭하게 보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된 대로 가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혼자 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쭉 이렇게 다니다가 이 롯과 아브라함의 또 이 하인들이 있는데 이 하인들이 서로 자꾸 싸우는 거야. 이제 막 가축을 양을 치고 하다 보니까 니네 땅이네 우리 땅이네 막 그러면서 자꾸 싸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사이는 좋은데 그 종들끼리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야 우리 갈라지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조카가 이제 이렇게 지역을 정하는데 보통 서로 갈라지고 선택할 때는 누가 먼저 선택해요? 어른이 먼저 해요? 어린 사람이 먼저 해요? 여러분이 먼저 하지. 근데 어른이 먼저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야 네가 먼저 선택해 그랬더니 이렇게 조카 롯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쪽에 소돔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땅이 너무너무 좋고 마치 그냥 탁 눈으로 봤을 때는 막 천국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으로 이제 그렇게 땅을 선택을 해서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나름대로 헤브론이라는 곳에 지내게 되고 그리고 조카 롯은 소돔이라는 곳에 지내게 됐는데 사실 소돔이라는 곳은 굉장히 악명이 높은 곳이야. 하나님께 죄짓기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로 소문난 땅이었어. 겉으로 볼 때만 아름다워 보였지. 그래서 어쨌든 롯이 그곳에 가서 이제 그곳에 지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라들이 연합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그렇게 힘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도 있고 또 조공을 받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받는 나라도 있고 바치는 나라도 있는데 어느 날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아이씨 뭐 다른 나라에 내가 뭐 꼭 맨날 이렇게 조공을 바쳐야 돼? 그러면서 조공을 안 바치려고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한번 덤벼 개겨보자. 우리 싸워보자. 꼭 쟤네한테 우리가 꼭 이렇게 바쳐야 돼? 그러면서 힘을 합치고 조공을 바치지 않은 거야. 그것 때문에 이 강한 나라 5나라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14장 초반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들이 주중에 큐티를 해왔으면은 이 목사님 말할 때 아 그 얘기구나 할 텐데 그죠? 다음 주에도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 큐티 하는 성경 범위 안에서 설교를 할 테니까 읽어와 알았지? 읽어오세요. 그래서 어쨌든 나라가 싸웠어. 근데 여러분 밑에서 맨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일진들한테 맨날 이렇게 삥 뜯기다가 일진들이 그 돈 뺏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밑에 있던 애들이 약한 영웅이 모여가지고 싸운 거야. 그래서 그 약한 영웅이 싸워서 이겼으면 드라마가 되는데 싸웠는데 졌어. 그래서 더 얻어맞고 재산이랑 사람을 몽땅 뺏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재산과 사람이 다 끌려가요. 근데 그 끌려가는 것 중에 누가 있었냐?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가 떨어져 나간 그 조카 롯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포로에. 그리고 그 재산이며 뭐며 다 뺏겼다는 얘기를 아브라함이 이제 편안하게 있다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아니 강한 나라 5개 연합군인데 그걸 어떻게 싸워?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집에 하인들 중에
훈련을 시켰던, 언제 하나님이 또 필요할 때 쓸지 몰라서 훈련을 시켰던 318명의 군인들이 있었어. 집에 여러분 하인들 중에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큰 부자였거든. 그래서 318명 데리고 가서 싸우자 하면서 이제 그 자기 조카와 그 친구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5개의 연합군과 싸우러 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라고 해도 318명인데 5개 나라의 연합된 군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없어? 싸움이 안 된단 말이야. 사실은 영화 같은 일이지.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그 아브라함 집에서 키운 그 군인들이 가서 이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빼앗겼던 거를 가던 도중에 싹 다 되찾아왔어.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목사님이 상상으로 그런 그림을 집어넣었는데 사람들과 빼앗겼던 모든 물품들을 다 가지고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자기들 고향 땅 있는 곳으로, 자기들 사는 땅 쪽으로 다 데리고 다시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중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 여러분 생각해봐. 거기에는 여러 나라가 있어.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어.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난 거거든.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주변 사람들한테 좀 경계심을 일으켰어. 야, 쟤 뭔데? 쟤 갑자기 왜 나타나서 저기서 살아? 사람들이 경계한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려면 경계를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잘 지내려면 그냥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게 최고잖아.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아브라함 빼고 나머지가 전쟁을 일으켰네? 그럴 때는 그냥 제일 안전한 방법이 뭐야? 그냥 중립을 지키면서 나는 싸움에 개입하지 않을게요. 알아서 하세요. 나 건드리지 마세요 하면서 그래야 사실은 제일 안전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한쪽 편에 들어가지고 전쟁을 지금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5개 연합군에서 이겨가지고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지금 돌아오는 중이잖아. 그러면 목사님이 아브라함이면 불안할 거야. 내가 이러고 돌아가면 나중에 저놈들이 다시 보복하지 않을까? 저놈들이 다시 자기들 힘 합쳐가지고 보복을 하거나 아니면 나머지 4개 연합팀 나라들도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이겨서 돌아왔으니까 혹시 자기들도 또 혹시 정복할까봐 두려워서 얘네들이 역으로 우리를 또 치지 않을까? 오히려 적들을 많이 만들 것 같아서 두렵고 걱정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대한 웬만하면 누구와는 어떤 사람들과도 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목사님 같으면 할 텐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싸워가지고 어쨌든 돌아왔어. 돌아오는데 딱 돌아오는 길에 2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했어요. 근데 첫 번째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살렘이라는 부족의 왕이 와서 영접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돔의 왕, 그 자기 조카가 살던 소돔의 왕이 돌아와서 영접을 하는 거야. 근데 살렘의 왕은 떡과 포도주와 이제 이 군인들이 싸웠으니까 지친 군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아, 이 싸움을 이기게 한 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서 자신들이 전쟁에서 빼앗아온 걸 뭐라고 불러요? 전리품이라고 부르죠. 전리품이라고 부르는데 그 빼앗아온 전리품은 사실 전쟁의 룰은 뭐냐면 이긴 사람이 다 갖는 거야. 승자가 독식이야. 다 갖는 거야. 근데 빼앗아온 것 중에 10분의 1을 떼가지고 그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바쳐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전쟁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겼잖아. 근데 이건 내 돈이 아니고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건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또 여러분들이 11조 헌금 하잖아요. 그 11조 헌금을 한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10분의 1이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건 사실은 다 드리는 마음으로 떼서 드리는 거야. 하나님 제 모든 것 제가 이번 달에 열심히 일해서 번 건 제가 일했지만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번 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 모든 것 다 하나님 겁니다 라는 상징으로 11조를 떼서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는 뜻으로 그 멜기세덱 살렘왕 왕 멜기세덱이 하는 말에 동의하면서 11조를 바쳐요. 그리고 났더니 뒤에 소돔 왕이 와가지고 아브라함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굿 잘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만 돌려주고 가져온 전리품은 당신이 다 가져. 사람만 주세요. 이렇게 소돔 왕이 제안을 했어요. 소돔 왕이 이렇게 제안을 한 건 뭐냐면 소돔 왕 생각에는 소돔 왕은 사실 전쟁에서 져가지고 자기 부족과 자기 민족과 재산을 다 뺏긴 사람이거든. 그래서 줄 권리가 달라고 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 이건 사실 다 아브라함이 이거 내 건데 이 사람들도 내가 종으로 부릴 건데 이 돈도 다 내 건데 하면 이 소돔 왕은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권한이 없는데 근데 소돔 왕은 슬쩍 그 승리에 이렇게 슬쩍 빌붙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는 돈 부자 되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자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내가 당신들을 이제 이렇게 구원했다 하면서 그 승리에 살짝 이제 이렇게 숟가락을 얹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뭐냐? 여러분 오늘 다시 성경을 보세요. 오늘 21절에 그 말이야. 21절 봐봐. 백성들은 내게 돌려주고 물건들은 그대가 가지시오. 그 말이야. 그랬더니 22절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왕께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신발끈 하나라도 받지 않겠습니다. 왕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한 말은 뭐냐면 소돔 왕은 슬쩍 아브라함이 이겨서 돌아왔는데 같이 한 것처럼 막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돈만 받고 사람을 돌려주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부자 됐을 때 야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신 건데 소돔 왕이 괜히 저 아브라함 5년 전에 내가 내 재산 다 준 거야. 내가 그거 갖게 했어. 내가 돈 줘가지고 부자 된 거야. 내가 도와준 거야.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건데 마치 소돔 왕이 잘 되게 한 것처럼 그런 소리를 듣게 하기 싫어서 소돔 왕이 주는 것 당신 거 하나 다 가져가라고. 실 한 오락이도 난 필요 없다고 다 가져가라고 모든 걸 다 돌려보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실 소돔 왕이 제안한 거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정치적으로 유익해. 왜냐하면 소돔 왕이라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나중에 어디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려고 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소돔 왕이 자기 편이어야 나중에 혹시 그 소돔 왕과 연합했던 나라들이 저 아브라함 위험하지 않아? 우리가 없애버릴까? 그러면서 그렇게 작당 모의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외교잖아, 외교를 주변 관계를 잘 하는 차원에서 소돔 왕이 말하는 거 들을 필요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아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지금 열심히 전쟁하고 돌아왔지만 내가 아무것도 손에 남는 거 없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인데 그거에 방해된다면 나는 실 한 오락에도 받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도 두 개의 왕이 여러분들 앞에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는 사람이 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고 또 어떤 거는 하나님보다는 너가 더 중요해.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해. 하는 그런 마음이 두 가지가 들 때가 있단 말이야. 이따가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한번 고민을 해봐. 그런 마음들이 들 때 우리는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 그래서 내가 남들한테 박수 받고 남들한테 인정받는 일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고민할 수가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선택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바른 선택 단 하나도 단 실 한 오락이라도 받지 않겠다라는 오늘 제목처럼 큐티 책에 나왔던 제목 그대로 쓴 거거든. 세상과 당당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반별로 앉으시면 돼요. 똑같아요. 지금 했던 얘기 다시 할 거야. 자, 제목 세상과 선 긋기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첫째는 내용을 분석할 거야. 두 번째는 말씀에서의 중심 문장을 찾을 거야. 세 번째는 오늘 잔치에 오늘 행동과 말의 원인을 찾을 거야. 그 다음에 교훈을 발견하고 적용할 거야.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우리 방금 목사님이 설명을 했죠.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들과 함께
지금 내용을 한번 선생님들이 이렇게 친구들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 시끄러워도 돼요. 떠들어도 되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르겠으면 여기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중심절이 뭔지 중심 문장을 이어서 찾아주세요. 같죠? 예. 이어서 행동과 말의 원인으로 가보겠습니다. 행동과 말의 원인 넘겨보시면 소돔 왕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이거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소돔 왕은 왜 이렇게 말했는지 목적이 뭔지 그리고 이걸 들었을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땠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